예. 11절에 보면요. 5장 11절에 예. 나를 인하라고 쓰여 있어요. 예. 나를 인하여. 예. 이게 꼭 복음을 전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서 이런 핍박과 거슬림이 일어나는 건지 알고 싶고. 뭐 성도 자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셨듯이 성도는 핍박 속에서 사는 겁니다. 사는 것이 이제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근데 그 사는 모습에서 예. 우리가 나를 살 때 예. 저를 위해 살잖아요. 그냥. 근데 이것이 꼭 여기 성경 보면 나를 인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이것이 꼭 그거랑 관계가 있는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예. 그 욕을 이랬을 때 예. 이건 나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고. 예. 그 생각되는 대로 사세요. 복음을 꼭 이건 전해지지가 않으니까. 예. 만약 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욕심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말씀대로 확인하고 싶은 것들도 있죠, 사실은. 이렇게 되어진다면 내가 성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복음 전에서 핍박을 받은 것이 오히려 어떤 경우가 되어버리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상황이 되어버려요. 사도들은 확인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표현을 하면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환경 속에서 닥치는 대로 막 삽니다. 막 살 때 늘 복음 전하지 않아요. 늘 복음 전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께서 그러한 어떤 특정한 환경과 상황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들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각자의 그 곳에서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도가 사는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거든요. 말씀 자체가. 두 가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님 복음전에서 핍박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핍박받는다 이야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성도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핍박받는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원래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6절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참 말씀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의 영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영이 오니까 여기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셨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치니까 나는 주님과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마땅하고 주님의 죽으심 속에 합류당하였고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몸이 된 거죠. 그 빛을 비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상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니까 영광이 뭔지 막
또 온갖 상상을 하는데 그 뒤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는데 이것을 우리 마음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소유권 아니죠. 이거 보니까 사도행전 그 9장이 생각나잖아요.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수레로 쓰겠다라는 그 얘기와 동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건데 이 보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심히 크다라는 것은 이 어떤 능력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제3의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이 아니고 천국 지옥 보내는 능력은 십자가 지신 분에게만 있어요. 질그릇이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능력은 십자가에 신 주님께만 있죠.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한다. 분명히 사였어요. 그런데 사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러죠. 이들 속에. 그러니까 그 빛을 증거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조금 전에 마태복음 5장의 11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그 상황 속으로 내몰렸는데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했으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겨섬을 당했어요. 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우겨섬을 당하지 않았고 이렇게 나오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낙심한데 이 빛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답답한 일은 반드시 당하게 돼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분명히 핍박받으면 버려지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망했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 불가능한 이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걸 빛이라고 하겠습니까? 당하는 대로 그냥 족족 당하거든요. 그 당하는 데서 빠져나와서 뭔가를 괜찮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당함 속에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두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이야 그렇지 뭐 말은 누가 못하노. 지금 우겨삼을 당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사이지 않는 것이 실제고 거꾸로 핍박을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에 의해서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수할 게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은 사수할 게 없어요. 그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질그릇은 깨지기 쉽잖아요. 빨리 깨져야 돼요. 그래야 보배가 보배에 답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 보배를 담았다고 해서 이 보배가 귀하니까 질그릇이 귀해. 나는 죽으면 안 돼. 그 악마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오래 살아야 돼. 핑계거리가 좋죠, 그죠? 살 만큼 복음을 전하시게 하는 건데 살 동안에 이 성경이 참 재밌죠, 그죠? 사도 요한은 오래 살게 하고 베드로는 좀 빨리 죽이시고 스데반은 더 빨리 죽이시고 야고보는 완전히 급속도로 빨리 죽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야고보가 제일 행복하죠. 주님께는 모두가 다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고요. 제가 행복하다는 표현을 한 이유가 다 행복한 사람들인데, 복받은 사람들인데,
이 육에 속한 자들은 계속해서 뭘 우기기 때문에 오래 살고 뭐 건강한 것이 주님의 축복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잖아요. 그러면 질그릇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 야고보처럼 쨍그랑하면서 단판은 깨지고 스데반도 조금 쨍쨍쨍쨍그랑하다가 깨지고 그다음 나머지는 좀 더 길게 와장창창창 이 설거지 하다가 한 번 떨어뜨리는데 안 깨졌어요. 두 번, 세 번 안 깨졌어요. 네 번째 깨진 거예요. 도저히 안 깨지니까 나중에 패대기 쳐요. 그게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 지극히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요. 십자가 지신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로 인하여. 이 말은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핍박한 그 내용도 포함하고요. 동시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 몸에 짊어지면서 친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 다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우겨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다 십자가 고난 이야기예요. 이거 짊어지면 이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고난을 어디에 받아요? 정신에 받는 게 아니라 몸에 받아요. 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정신이 생각이 아니라 이건 진짜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사람들은 이 기억이라든지 이걸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어요. 친히. 목사님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 못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이미 성도는 이 속에 합류당해 있고요. 그러면 나는 안 나타나는데요. 그 안 나타나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왜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예? 아버지와 아들과의 의논을 여러분이 확인해서 믿습니까? 예? 다 말씀이 우리가 확인해야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 참으로 독특한 복음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우리 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로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질 때 이러한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어떻게 하면 죽음에 넘기웁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아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잖아요. 그러면 질그릇이 보배를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이 주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자가 말씀이 중요하죠.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살림을 받은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그 자리,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자리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상황 된다고 주께서 이 상황으로 또 몰아가시고요. 이렇게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놀랍죠? 우리 죽을 육체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났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죠. 인과관계는 아닌데요.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증인일 뿐이고 주님의 일에 참여한 자로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친히 구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주님이 구원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사망의 죽음에 넘기우지 않아도 안 됩니까? 라는 논리를 인간들이 펴잖아요.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그 십자가 사건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항상 이 원리입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야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지금 같이 모였잖아요. 말씀을 듣고 모였을 때 사망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를 해야 그 생명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을 하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여기 보면 모든 일을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한다라고 표현하죠. 모든 일을.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하려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 가려고 하잖아요. 뭐 봉사를 해도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여기 이 성령 받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이 주님의 피로 사신 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자신들이 이 사용되어진다. 그 모든 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일을 너희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나의 죽음에서 나와요. 나의 희생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언제나 낙심하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건 지가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나 후패하지만 나 새로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합류당합니다. 주께서 문득문득 이 말씀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죠. 지금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뭐 가깝잖아요. 이제 그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엄청난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죽음에 참여시키는 그 주님의 일이죠. 그러니 이 잠시 받는 환난이 아주 경하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 여러분이 받는 환난이 아주 경합니다. 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보이는 것을 영원하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대표적인 제가 나고요. 나와 관련된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혹시 또 뭐 다른 질문을 하실 말씀?